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영원히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네, 우리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원래 구약 성경 시편에는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모두 7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0편은 이제 6번째 해당하는 시편인데요. 왜 용서를 구하는 시편이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사실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조금 높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자체가 이렇게 바위산인데요. 좀 높은 곳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 기도가 모두 이제 7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준비하고 성전을 준비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아침을 준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첫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이것이 주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이 먼저 나오냐면 깊은 물속에서, 깊은 곳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맨 앞에다 둡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누가 뭐 이렇게 주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동사가 나와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는 게 힘들고 척박해서 그런 거죠. 전에 제가 시장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본디 시장은 말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격식 갖춰서 말을 할 정도의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손님들 왔을 때 그걸 대응해야 되고 다음 손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계시는 분들끼리 일을 할 때는 말이 다 짧아요. 그러면서 이제 길게 문장으로 말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그냥 단어만 이렇게 쭉쭉쭉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깊은 곳이, 그리고 오늘 성경에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뭐 인어도 아니고 아쿠아맨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물속에서 뭘 기다리겠습니까?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분은 이거를 세례 중에 기다리는 노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의 깊은 물이라는 것은 정말 극한 혼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도 막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장소요. 뭐 사면초가일 수도 있고 고립무원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말들로는 표현이 안 되리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주저앉았는데도 그 주저앉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이 전체가 무너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약한 곳이 곧 기도하는 자리고 약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자리라고요. 주일에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뭐든지요,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에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되면 조상님 탓이고 잘 되면 다 자기 탓이라고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과제나 어떤 일을 할 때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건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연약한 데가 있고요. 뭔가 자신 없는 데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내 탓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때는요, 누구를 원망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절망이라는 표현 그때 쓰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가 뭔가가 당당하고 뭔가가 용기가 있고 아쉬움이 있으면 사람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요, 혼자 가만히 있다 보면 정말 힘들 때 보면 이게 무너져요. 그리고 발견합니다. 내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약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살아온 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시편의 이 기도는요,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내 속에 있는 약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도 없고요. 내 죄악을 목도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내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반대죠. 우리는 뭔가 잘했을 때, 우리가 자신 있을 때 보통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는 그 심연과 같은 자리,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가 주님을 부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인데요.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진짜 참된 믿음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것은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하나님은 내 소리, 내 기도, 내가 하는 이야기, 내 마음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누군가 내 소원을 들어주고, 주일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게 좀 손 좀 내밀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요, 세상이 내미는 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은요 그런 속에서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참 이 기도자의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그 깊은 곳, 나 자신마저도 자신이 없어 무너진 내린 곳에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쳐다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쳐다보시면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왜요?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 죄악, 내 마음에 무너진 것들, 그리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전에 뭐라 얘기합니까? 용서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요,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내가 보기에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있고요, 어쩔 때는 그래요. 우리 스스로 자신이 없고 우리 스스로 능력이 없어서 포기해버려야 될 그 상황. 그런데 오늘 이 기도자가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바라보시면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저 밤에 그 구역 예배를 갔다가요, 강원도가 그래요. 구역 예배 드리려면 뭐 어쩔 때는 저쪽 산골짜기, 어쩔 때는 이쪽 산골짜기 이렇게 가야 돼요. 또 한번 구역 예배를 시작하면 한 저녁 6시에 저녁으로 시작해서 밤 한 10시에 끝납니다. 예배 드리고 나왔더니 밤 10시에 다 끝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눈이 너무 내렸어요. 그래서 차로 이렇게 가는데 그 차가 그 논두렁에 그냥 빠졌어요, 한쪽이. 왜냐하면 눈이 이렇게 덮이니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두렁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한쪽이 축 빠진 겁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가셨던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이 차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갖고 오신 차로도 아무리 끌어도 안 나와요. 그러더니 춥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내가 가서 세레스라고, 그게 이제 트럭인데 4륜 구동형 트럭입니다. 강원도에서 주로 타는 트럭인데요. 그 4륜 구동형 트럭을 갖고 와서 끌면은 나올 것 같으니까 춥지만 그냥 히터 틀어놓고 기다리십시오. 근데 이분이 가셔가지고 4륜 구동 트럭 그걸 갖고 와가지고 딱 끄니까요, 아주 가볍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끝이고 삶의 절망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제 차로는 못 나오지만 사륜구동형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자는 다시 이제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자도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비유를 듭니까? 이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밤새도록 너무 힘들잖아요. 언제 끝납니까? 아침 교대 시간에 끝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래도록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우린 그래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막막해 보이기도 해요. 안 오면 어떻게 하고 너무 늦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기다린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에서는 말뜻이 줄로 묶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줄로 묶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란 건 뭐냐면 서로 줄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안 와요. 뭔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다리는 쪽이 좀 마음 급하신 분이 당신 와야 돼요 하면서 쭉 땡기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줄이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은 한국어에서의 그 막막함, 그 초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그 믿음으로 다시 삶을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오미크론도 지혜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여러 사업들, 여러 가지 일들, 때로 그동안 미루어 놨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혼자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묶여있는 그 줄을 당기는 그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제가 되게 은혜 받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빈들에서 나 혼자 걸어갈 때, 손에 아무것도 쥔 것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쓸쓸한 저녁날,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내릴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편 130편의 신앙의 위대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 깊은 곳,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그렇게 바라보시면 누가 견딥니까?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복 있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이 아침 주 앞에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써도 반하지 않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130편의 말씀을 힘입어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역사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